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로 조명하여 주셔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암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한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항상 해주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세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항상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 제가 어머니한테 혼난 날에도, 또 어머니가 저를 이제 혼낸 날에도 항상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달라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외에도 항상 저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시면 항상 이렇게 제가 있는 방에 방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조용히 이제 제 머리나 또한 제 신체 일부에 손을 얹으시고 항상 나지막하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기웅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달라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학창시절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수능이 있었는데, 제가 성적표를 딱 받으면 항상 변함없고 한결같고 신실한 저의 성적표, 요동치지 않는 성적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주셨다면은 이렇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성적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했던 그 기도,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항상 똑똑하게 되고 또 영리하게 되고 지식이 풍부해지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이 총명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박식하게 하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기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벽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드는 질문을, 제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와서 드는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내가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구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혜와 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또 반응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요,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1장에서부터 6장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으로 우리가 양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요, 다니엘이 이 공식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12장을 딱 넘어가면요,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해 나가는 장면들이 이 7장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냈잖아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내 꿈을 맞추고 플러스 해석을 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이 다니엘이 꿈도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또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장 이후의 본문에 속하는 오늘 이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 이 환상과 또한 해석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한 어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에서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이라는 존재가 와서 뭔가를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곧 성전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나라,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직도 여전히 벌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용서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생각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인데,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 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기간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인데 이 70년이 끝나면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은 이미 바벨론의 통치가, 바벨론 왕들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책에 보니까 그렇게도 나와 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여전히 나의 공동체의 삶은 변한 게 없다. 그러니 그걸 두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니엘에게 한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데, 본문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는요, 가브리엘이라고 우리 교회 이제 찬양대 이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다니엘에게 보이는 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다니엘이 있지만은 이 땅을 향한 하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을 받기 전에 예레미야 책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벌하심이 지속되는 시간이 70년이다 라는 것을 봤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다니엘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70년을 일흔 이레라고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흔 이레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완벽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갑자기 이 70년에서 갑자기 일흔 이레로 바뀌었을까?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은 이 일흔 이레라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설정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7이레가 지나고, 그 이후에는 62이레가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 절반은 무엇이 일어나고 절반은 무엇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완벽한 70년으로 가기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반이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매일 성경으로 다니엘을 큐티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이 대목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3년 반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반이레랑 같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너무 힘겨운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반이레,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3년 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그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며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인을 보는 순간 뭘 알 수 있죠?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일어나고 지연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이라는 정한 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때는 온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니 힘을 내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힘이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단순히 똑똑해지고 시험을 잘 치고 모든 면접에서 다 합격하고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총명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관하여서 비유로, 몇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열 처녀 중에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지혜롭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에 기름을 채웠지만 여분의 기름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챙기고 여분의 기름도 같이 챙기고 같이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그들의 예상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랑이 오는 게 늦어지니까 기다리면서 졸기도 하고 또 깨어있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등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 기름이 바닥이 나면서 불이 꺼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 5명에게 나한테도 기름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갖고 온 그 기름의 양이 딱 정량이기 때문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가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지혜로운 처녀들은 잔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에 갔다가 늦게 온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닫혀버린 혼인잔치의 그 굳건한 문만 쳐다보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며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시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우리들을 판단하며 교회들을 판단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며, 때로는 이분 있는데 왜 말을 안 하시는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말 그 인간이 짐을 지기에 너무 가여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실패했다고 보이는 게 실패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하나 가장 강하신 이 역설적인 왕이 바로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춰진 진리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특별한 재능이고 누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며 또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